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세상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신 주님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신실하지 않지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날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동행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는 63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들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사실은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성읍이 황폐해졌고 끊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전히 이방의 민족의 위험이 있었죠. 포로기 이후의 회복은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모습과 너무나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하고 고민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있는가? 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로운 회복은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방 민족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 만한 그러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인간의 상처와 아픔이 그 질서가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이 정말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회복의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회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전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나게 하지 않으시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단순히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들의 실패, 또 포로 생활, 그런 상처,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은 아니죠.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현재와 미래의 삶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몇 번 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코리덴 붐 여사가 쓴 책입니다. 이 코리덴 붐이란 여사는 세계 2차 대전에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돼서 너무나 끔찍한 이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비인간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수용소죠. 그런데 사랑하는 언니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 수용소에서 이 여자가 지켜봤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수용소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간수들에 대한 징후, 그 복수심,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러한 기억들이 매일같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독일에서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한 후에 그 군중들 틈에 나이가 많은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바로 수용소에서 언니를 가장 잔인하게 괴롭혔고 죽였던 간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는 이 코리덴 붐 여사에게 와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코리덴 붐 여사가 이 남자를 보자 다시 그 끔찍한 수용소의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고 손을 잡기는커녕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치유와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손을 내밀어서 원수의 손을 잡았고 그리고 그를 안아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평생을 그녀를 짓눌렀던 이런 분노와 또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씻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새 창조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것이 기억나지 않는 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코리덴 붐 여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억누르는 죄책감이 있죠. 실패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관계 때문에 맺어진 생겨난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처들이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과거의 모든 쓴뿌리를 끊어내는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나온 날의 실패와 상처가 있죠. 예기치 못한 시련으로 인해 마음에 생겨진 그런 아픔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현재와 미래를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는 과거를 단순히 그냥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슬픔과 눈물의 자리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상처와
또 낙심에 매여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땅과 새하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과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상처난 마음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매일 땀 흘려 살아가는 일상의 수고와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죠. 바로 그 내용이 21절에서 23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뭐였죠? 계속해서 자신들이 추수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옆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황폐한 겁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 것이 없는 것이 또한 그들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너희들이 기쁨으로 먹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애써 세운 터전에 남이 들어와 살지 않고 내가 흘린 땀의 결과를 타인이 빼앗아 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해 주시는 삶인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들의 수고는 다 이방 민족의 몫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일할 힘이 없죠. 소망이 없죠. 미래가 없죠. 앞날이 없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의 수고가 이제는 헛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단순히 내면의 상처가 아물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차원의 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시죠.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과 생계를 위해 땀 흘리는 그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실제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않게 하시는 정말로 실제적인 능력인 것이죠. 오늘날 치열한 경제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애써 살아갈 때 내 미래가 있는가? 그러한 허무함과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앞날은 어떡하지? 두렵죠. 근데 성도님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안과 한숨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지나온 시간의 실패와 상처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오늘 나의 불안과 또 다른 분노로 쓴뿌리가 되어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때로는 공동체를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묶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딛고 상처가 싸매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동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열매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절한 마음들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상처가 또 우리의 죄책감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순종으로 살아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또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동행교회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겠다. 하나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 약속해 주옵소서. 내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너희 가운데 창조하겠다.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겠다. 우리의 실패가 기억나지 않게 하시는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죄책감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발목 잡지 않고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과거의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상처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 오늘과 앞날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과 이 공동체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땀과 흘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기쁨의 포도 열매를 맺어가며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을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동행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를 기억해 주십시오.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땀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8월 한 달간 계속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강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심겨져서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귀한 강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친지들과 또 친구들과 귀한 이웃들을 함께 또 공동체로 또 하나님 초청할 수 있는 귀한 또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